네팔을 다녀와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소명을 또 주셨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또 성도들을 이렇게 새롭게 보니 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봄바람처럼 훈훈하고 따스한 어머님의 품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사랑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사랑은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니고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단순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솜사탕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형통의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사랑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열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달라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같이 생활을 하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도 있어요. 가방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죽을 일만 생기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항상 주님과 미로를 속삭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품 안에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들 사랑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도 좋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진짜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입는 자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고 시큰둥하게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겔 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참 언짢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또 미가서 3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친근하게 오시고 달려오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따라합시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좋은가요? 주님에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반갑다 그러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나오면 누가 교회에 오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바라보시고 특별히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호선을 전공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의 아버지인 장왕록 교수님이세요. 장왕록 이름이 특별하죠. 한번 들으면 안 까먹습니다. 성품도 좋고 굉장히 친절하셔요. 그분이 영어를 하도 잘하셔서 영어로 소설까지 쓰신 분이에요. 근데 저랑 어떻게 이렇게 친해져, 논문 지도를 하셨죠. 많이 만났지만은 참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회갑잔치 때 돈을 받는 거를 저에게 맡겼어요. 아무나 그런 일을 안 시키잖아요. 또 따님 결혼식에도 누가 돈을 받았겠어요? 신정호 목사님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진실해서 돈 봉투 하나도 인마에 포켓 안 했습니다. 하도 적다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가방에 다 써갖고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교수님이 저에게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방 키를 맡기면서 이게 자네를 내가 얼마나 믿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라는 말을 했어요. 참 제가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 종교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그러시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수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원학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오늘 한림대에서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한림대에서 이제 하셨는데 방학 때 그 제자를 따라 수영하다가 동해안에서 수영하다가 익사를 하셨어요. 야, 그분이 그렇게 성격이 좋고 제자가 하도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제자가 많지요? 그랬더니 나는 권위의식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예수를 제가 여러 번 증거했는데 예수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어쨌든 그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돈도 받는 일을 맡기고 열쇠도 준 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과 비밀의 은밀한 그런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확실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봤더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마음에 막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해도 100%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황금 열쇠를 다 하나씩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사랑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이뻐져요. 젊은 것들은 몰라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나이 되면 다 이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도봉동에 살았는데 그 누나를 알아요.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뚱뚱하고 다리도 굵고 못생겼는데 한 몇 년 지나다가 봤더니 신데렐라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옛날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요. 한번 보면 다시 보게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나가면은 다시 저절로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뒷모습만 아름다워요. 앞에 가서 보면은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할 때 되면 또 사랑하게 되면 호르몬이 나오는지 그렇게 몸매도 달라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따라서 사랑을 하면 귀해져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봤더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로 바뀐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제가 네팔을 갔는데 네팔이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옛날은 복음 전하는 게 좀 자유로웠는데 이전에 수상 때 아주 안 좋은 법이 생겼어요. 물론 크리스찬들이 우상을 막 그렇게 앞에다 쓰레기를 갖다 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이 올라갔는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을 이제 불법화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종교 얘기했다가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상이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분이 수상이 되기 전에 한국에 왔는데 그 김성광 선교사님이 그분을 잘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잘 소개하고 또 그분이 만나고 싶은 굉장히 높은 분도 어떻게 다 이렇게 알선을 해서
잘 소개를 해줘서 지금 그분이 이제 수상이 됐는데 친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김성관 선교사 부부를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아니 얼마나 직접 밥을 직접 해서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소탈하게 사는지, 참 수상이 이렇게 소탈하게 살 수 있구나 알고서 굉장히 감명을 입었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는 전화가 와서 여러 번 왔길래 찾아갔더니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냥 보고 싶으니까 전화를 할 정도로 관계가 친밀해졌어요. 한 번은 이 수상이 참가하는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김성관 선교사님 저 뒤쪽에 앉아 있었더니 수상이 앞에 나가서 중요 이 귀빈들과 앞에 있다가 딱 발견하더니 오라고, 앞으로 오라고 불러서 저 뒤에 있던 분을 불러다가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것도 수상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 싶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국립대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과를 이제 설치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정부 기관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해서 그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서 버림을 받고, 그 장애인을 가진 부모도 굉장히 그를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삶이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김성환 선교사님이 거기에 간 이유도 장애인들 사역 때문에 갔다가 선교를 더 넓히게 되어서 이제 한국에 가서 목사 안수까지 다시 받고 이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기독교를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진언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한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의 친구만 되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손으로 빚으신 인간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8절에 봤더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따라합시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자기가 지은 흙덩어리 인간을 보고 내 친구야 말할 정도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소탈하시고 높은 데서 낮아올 줄 아시는 겸손함을 지니신 그런 좋은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를 홀로 피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지었지만, 하늘을 폈지만 나 외에 이 하늘을 내가 의논해서 핀 것이 아니다. 내가 홀로 하늘을 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불붙는 흑암에 시내산에 강림할 때 모두가 두려워서 어뢰를 숙였던 하나님이, 그 영광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높고 엄미하신 하나님이 흙덩어리 인간을 향해서 친구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다는 게 참 우리 피조물로서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친구라고 불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보면 아브라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얻은 셈이에요. 참 몸둘 바를 모른 황송한 은혜지요. 피조물을 창조주 친구의 위치까지 올려주셨으니 얼마나 그 넓으신 아량과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유독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친구라는 칭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해보다 빛나고 달보다 빛나는 거예요. 천하를 다 주어도 사랑하는 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여인 아니면 안 돼. 그 여인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여인이 없다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보다 좋은 사람 한 추억 줘도 자기 싫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죽으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까? 신약의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도둑질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노예 주인과 이 도둑질한 이 노예 사이는
그거는 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이, 잘못했다가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을 향해서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고 원수된 자라도 용서하고 화해되고,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천한 여자도 여왕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 비천한 종도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낭군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죄악들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진 자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생기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인간을 존귀케 만드는 비단 옷이고 왕의 옷이고 금멸유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따랍니다. 사랑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친구가 되고 아버지께로 들은 그 귀한 비밀을 다 알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알려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청소년들도 사랑을 하게 되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나요? 책상에 붙여놓고 그 사람의 무슨 취미나 나이나 음식이나 허리 사이즈, 뭐 별걸 다 알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만 딱 들으면, 야, 이거는 쉬하자는 거구나, 이거는 맘마 달라는 것이나 훤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보복을 받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부르짖음이 커서 죄악이 무거워 멸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는 게, 숨기지 아니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딴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해도 내가 너한테는 얘기하는 거야. 너랑 친하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많아지면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는 열쇠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뭐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뭐가 인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큰 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거나 인색하지 않아요. 한번 마음에 들면 왕창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축복하시면 천대에 걸쳐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감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고 감격하셨어요. 네 아들까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네 사랑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노래내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줬는데 역대하 구정해 봤더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이라 다 정금이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기도는 많이 할 줄 모르지만 11조는 철저할 줄 모르지만 그 안에 사랑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기도의 능력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혹시 내 안에 사랑의 기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의 기름이 충만할 때 여러분 엔진을 걸게 되면 시동이 걸리고 힘차게 그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네,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바닷물을 다 말리면 소금이 남고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 있을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결국 남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추수 때 나무의 가치는 잎사귀나 줄기나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찬가지로 인생의 추수기에 우리 주님이 정말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그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은사가 많아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꽹과리처럼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실과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주님은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가 심판의 그 내용이 세상에 얼마나 잘 살았니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니? 그게 아니야. 심판주가 그때 묻는 것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벗었을 때 입혀주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한마디로 네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네가 실천했느냐? 사랑의 실천을 심판 때에 묻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거 보면 죽을 때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고인이 평소에 본 사랑이 꽃처럼 고인의 길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루가라는 여인이 그래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했는지. 도루가가 죽자마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와서 이 도루가가 만들어진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우는 거예요. 이 옷이 바로 착한 도루가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녀의 장례식에 화려한 꽃은 없을지라도 그녀의 사랑의 행위가 장미보다 아름답고 백합화보다 순결하게 그녀의 장례식을 빛내는 것입니다. 인천제일교회 이시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수영 목사님의 아버지세요. 근데 세상 떠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조문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분이 저를 특히 많이 사랑하셨지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시영 목사님이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넓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생에 여러 가지 평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분은 참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인생 성공이지요. 여러 가지 평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평은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지요. 저는 그게 참 최고의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세기의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례식은 마더 테레사의 장례식인데 제가 TV에서 봤어요.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수녀가 87년간 세상에 남긴 사랑의 자취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 여러 대통령이 오고 정재계 인사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녀가 권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얼굴이 세계적인 미인이라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죽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가졌던 돈은 단돈 5루피 125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 죽어가는 이 노인네들을 이 테레사 수녀는 사랑하다가 갔습니다. 그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는 본뜻이 흐려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녀를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최후의 심판에서 영광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무엇인가? 신령한 자,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자, 의지가 굳고 많은 선한 일을 한 자, 그런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는 그 안에 사랑이 많은 자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사랑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 하트가 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다 하트를 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영교회가 사랑의 꽃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